아멘. 여러분은 아주 귀한 물건을 함부로 취급해서 손해를 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악기점에 초라한 옷을 입은 여인이 찾아와서 헌 바이올린을 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배가 몹시 고픕니다. 이 바이올린을 사주시겠어요? 얼마 주셔도 좋습니다. 악기점 주인이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5파운드를 주었어요. 이 여자가 악기를 내려놓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거푸 인사하고는 총총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주인이 여자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아무렇게나 내팽개친 고물 바이올린을 한번 켜보려고 손잡이 활을 줄에 대고 한번 당겨봤어요. 근데 놀랄 만큼 좋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먼지를 털고 그 바이올린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 1704년 스트라디바리 200년 동안 찾아 헤매던 그 행방불명되었던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래 악기점 주인이 얼른 밖으로 나가서 그 여자를 찾았지만 벌써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돈 5파운드에 팔려버린 고물인데 이게 무려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바이올린이었어요. 그렇게 귀한 건 줄 알았으면 이 여자가 배 굶을 필요도 없었고 또 그렇게 헐값에 팔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진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도성인신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실 분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갈릴리에,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의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은 이런 우매한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얼마나 귀하며 그 왕국을 얻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한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읽어주신 이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본문 4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44절부터 48절까지 이어지는 세 개의 비유, 이것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보화의 비유, 그리고 45절 6절의 진주 비유, 이것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천국의 면모를 보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규법,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하는 정형적인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비유 모두 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제자들이 치루어야 할 제자도의 값, 그 제자도의 값을 얼마나 요구하든지 간에 이 천국 그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제자도의 값을 요구해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투 우라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 나라,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늘을 쓰고 마가, 누가, 요한은 주로 하나님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가 정상적인 단어인데 왜 그러면 하늘나라를 썼냐?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쓴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천국 하면 우리 보통 죽어서 가는 곳, 그러죠. 하나님 나라 하면은 뭔가 좀 그래도 현재적인 감이 좀 있는데 천국 하면 주로 미래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시작되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장차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 조지 레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그리고 not yet, 아직 아니다, already와 not yet의 긴장 관계에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왔고 되어가고 있고 완성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가격.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밭에 어느 과거 시점에 누군가가 보화를 감춰뒀다 이 말이죠. 그거를 농부가 발견하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옛날부터 외세의 침략이 많았어요. 밑에서는 글피다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푹 밀고 올라와서 그냥 땅을 빼앗아가고 혹은 곡물을 빼앗아가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고, 동쪽에는 뭐 에돔, 암몬, 모압,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 자꾸만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오고, 북쪽에는 아람이 있죠, 아수르가 있죠, 바벨론이 있지요. 거대한 세계적인 강국들이 수시로 내려와 가지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보화를 빼앗아가고, 금은을 빼앗아가고, 여자들을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 귀한 거, 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주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밭에다가 깊이 파서 거기다가 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전란으로 온 가족이 몰살이 되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 땅 주인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그만 땅에 파묻어놓은 보물이 아무도 모른 채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 민담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런 경우를 상정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 하면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랬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밭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경작을 했을 텐데 발견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발견했어요. 그 농부는 남달리 땅에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농부가 다름 아닌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숨겨진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참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크게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겨우 은 30냥하고 가치로 그렇게밖에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로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 두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극과 극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가치.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무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행운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했습니까? 우리가 성실했습니까? 예? 밭을 뒤져가지고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몇 년이나 고생했어요. 아니, 그냥 순전히 은혜로 어쩌다가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본문에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밭을 갈다가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숨어요. 근데 이 밭에 숨겨진 보화, 그거 내가 가져가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 규약은 밭에 있는 거는 밭의 임자 거예요.
지가 그거 가져갔다가는 나중에 고소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순간에 이거 묻어둬야 되죠. 그런데 돌아오는데 막 기쁨과 즐거움이 대단한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는 큰 기쁨의 비유, The parable of the great joy, 위대한 기쁨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보화를 발견할 때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은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조금도 인색하지 아니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요. 에이, 뭐 다른 거 다 줘라. 아깝지 않은 거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성도의 온전한 헌신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 하는 것은, 참된 헌신은 우리가 뭐 종교인이 되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고통스러운 훈련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구속주와의 기쁨 넘치는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면백수양하면서 자기를 그냥 참고 말이죠,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막 기뻐가지고, 주님을 발견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막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헌신의 본질이라 이 말이죠. 쥐 짜는 게 아닙니다. 악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막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 밭을 살 때까지 보물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버리는 거죠. 그 본문에 나타난 이 동사, 자기의 소유를, 사실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판다, 산다.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전부 다 과거죠. 과거 시제인데 원래 원어에는 전부 현재 시제입니다. 밭을 사느니라. 무슨 현재입니까? 속담의 현재요? 일반 진리의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과거의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비유하신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보화를 발견하면 너무 기뻐서 돌아와가지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 때문에, 우리의 그 소망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마음속에 희열이 넘치는 사람은 뭘 아끼겠어요? 시간 아끼겠어요? 물질 아끼겠습니까? 인생관 세계관 다 바뀌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 모두를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여기에 그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그 보화가 감추어지는 밭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처럼 보통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잘 몰라요. 봐도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 잘 모르듯이 보통 사람은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가치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나의 남은 생애를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에 비견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입니다.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것도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지요.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하나만으로 이야기를 마치지 아니하시고 유사한 내용의 진주 비유까지 이야기하심으로써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꾼과 같다, 안트로포 엠포로 장사꾼, 이 말은 사실은 도매상을 하는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그 진주들을 막 찾아서 좋은 진주들을 막 찾아서 구입하는 그런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을 아마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 좋은 진주를 얻으려 사방팔방으로 애쓰고 돌아다니던 장사가 기대 이상으로 극히 값진 진주, 본문에 극히 값진 폴리튀몬, 아주 당시에 다이아몬드보다도 진주를 더 치는 시대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의 가장 값진 엄청난 진주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샀다 할 때는 앞에는 현재를 해놔놓고 여기는 동사를 과거, 부정과거 시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값진 진주, 이 이야기는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비유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거는 일반적인 거, 뒤에 값진 진주 이야기는 실제 있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비유로 지금 들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와 맥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진주를 보고도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 깨닫기는 깨닫는데 그만한 가치인 줄을 모르고 그냥 좀 좋다 정도로, 남과 비교할 정도, 자기 가진 것하고 비교할 정도로 그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20세기 중반에 저 유대 광야, 그러니까 사해 옆에 있는 그 쿰란 동굴에서 어떤 양치기 이 목동이 그 성경 사본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런 양 찾아서 가다가 어느 동굴에 가보니까 항아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뭐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만 담긴 만져보니까 부수숙 부서졌어요. 이 파피루스 종이에 된 건데,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또 그 옆에도 보니까 뭐 있어.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보통 게 아니다 싶어서 이 친구가 그걸 들고 와서 고물상에 갖다 줬어요. 아주 헐값에 팔았어요. 그게 사해사본인데 그 속에는 여러분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앞서서 기록된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6장적 내용이 다 완전히 다 들어있고, 그 외에도 그 당시 그 동굴에서 살았던 소위 SNF파들의 그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을 기록한 것들이 쫙 있고, 성경 구약 성경 이 몇 곳의 것들이 기록돼 있고, 그러니까 그 가치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 날뛰는지. 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원래 원본은 없고요, 사본이 적어도 예수님 이후에 AD 한 300년에서 500년 그런 사이에 있던 사본이 제일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 사본은 그보다도 몇백 년을 앞서 있으니까, 사본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사야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히브리어하고 거의 틀림이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정확하게 섭리하셔서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 됐을 뻔했는데 역값으로 그냥 줘버리고 말았어.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나라 다 팔아도 그거 못 살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저 세상에 있는 자기의 무슨 뭐 작은 그런 거 혹은 뭐 자기의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권세, 명예, 학력, 어떤 자그마한 재산 이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거꾸로 저 교회 나가도 좋고 하나님 믿어도 좋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관 그런 사람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의 가치는 그래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여전도 회장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 여집사님, 그 이름도 유명한 별명이 땅사랑 집사님이었대요.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부동산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땅 보러 다니고 아파트 보러 다니고 새로운 모델하우스 생기면 안 가보는 모델하우스가 없고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부동산 투기가 한참 기승을 부릴 즈음에 이 여집사님 내가 이번에 한몫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으로 그 주간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 주간 다음에 오는 주일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는데 헌신 예배고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아파트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습니다. 여건 문제의 주일이 왔습니다. 헌신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죠. 세상의 가치관에 쩔어 있었으니 하나님 나라와 별로 관계가 없었잖아요. 성경 찬송을 들고 급하게 사회석에 올라섰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무사히 안 틀리고 했어요. 찬송을 부를 시간에 거룩하고 자신 있게 한마디 사회를 봅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가치관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거요 70년 80년 길어도 90년이에요. 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제의 권력자가 오늘은 감옥에 갇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좀 필요하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감히 비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 본문의 비유에서처럼 귀한 보화를 갖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과거의 행하심에 대하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서로 나눕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고난과 인간관계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되고 있는가를 말하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곧잘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간증도 하고 잘 합니다.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젠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당신의 그 말하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이 과연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혹은 여러분의 인생관의 가치관에 나타나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때가 온다는 거지. 그대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추수기에 자기의 그 해에 추수한 모든 것들의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나의 추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나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물질로 드리던 것을 이제는 돈으로 드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자신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온 교회 전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단순히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 방편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제자도의 자세를 도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원하는가? 내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쟁취해야 할 만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중국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 예배당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의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끄부러져서 이제는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주 앞에 드려도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중국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억이 넘는 그 수많은 영혼의 대륙 중국. 너무너무 비참한 그 중국의 현상을 듣고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은 내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내가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분 당시 비행기가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 중국행 여객선에다 몸을 실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중국인들을 건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손짓발짓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처음으로 한 사람을 예수 영접케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더한 영혼, 오늘 한 영혼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당신께 돌립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꽤 많은 사람이 모임을 가질 때쯤 되어서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에 이름 모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후진적인 나라, 위생 감염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화장실도
문도 없는 나라고 뭐 남녀가 섞여서 막 다니는 나라고 참 그러니까 한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막 엄청난 그런 희생자들이 나는 그런 때입니다. 병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 중국 땅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문득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 몸을 바쳐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병원균을 가지고 내가 미국으로 가는 거야. 그곳에서 치료약을 개발해서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선교사가 조그만 병에다가 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계속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까지 했습니다. 전염병 무서우니까 비겁하게 도망가는지도 몰라. 선교사가 미국행 여객선을 탔습니다. 혈액 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그는 곧 검역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의사인 친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친구 스티브 박사에게 말하며 스티브, 시간이 없네. 빨리 내 피를 채취하게.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 선교사가 자기 몸에다가 병균을 주입한 거예요. 아니 지금 자네 무슨 말 하는가? 만나자마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는 지금 중국에서 오는 길일세. 중국은 알지 못하는 전염병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몸에 그 균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네. 빨리 치료약이 개발되어야 하네. 그래 박사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피를 채취하고 균을 배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선교사가 심한 고열로 신음하다가 생명의 불꽃이 다한 것을 느낀 선교사, 친구를 불러서 조용히 유언을 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곧 죽을 것 같는데 내가 죽더라도 그 치료약이 꼭 개발되기를 바라네. 그 치료약이 만들어지면 그 약을 꼭 중국으로 보내어주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필요로 하고 있네. 그리고 선교사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선교사가 죽은 후에 다행스럽게 치료약이 곧 개발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박사가 이 친구 선교사의 헌신적인 죽음의 소식과 함께 약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었습니다. 마침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죽음 역시 중국인들을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은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숨겨진 천국을 발견하는 축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심지어 생명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천국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거죠. 저는 제 아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의과 공부를 해라 해서 뉴욕 주립 대학에 넣었어요. 이놈이 중남미 단기 선교 한 달씩 두 달씩 갔다 오는 것을 매 여름마다 이렇게 다녀왔는데 막 거기서 뭘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는 육신 치료하는 것보다 영혼 치료하는 거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냥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별 그렇게 크게 감동을 못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참 저놈이 그 귀한 가치관을 가졌구나. 물론 사람마다 소명이 다 다르지만은 걔한테는 그런 가치관을 주셨구나. 참 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데 자기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아무 희생도 없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귀한 값진 진주, 그 귀한 보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관, 모든 가치관,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주 앞으로 철저히 나와서 회개하고 주의 사람이 되어야 그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교사하고, 즐거움 때문에 구역장 혹은 사역의 팀들 맡아서, 혹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무엇이든 헌신하며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이런 각오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분들, 우리가 뽑아야 할 일꾼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현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에 일로 매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내 속에 우러나오는 이 주님을 발견하게 된 놀라운 기쁨이 이제는 얼마나 살아나고 있는가. 여러분,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서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세속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하심과 그 고귀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은 이 귀한 직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귀한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 주님, 오직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우리 임직자들 뽑는 이 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의 시험에 틈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일꾼을 잘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아버지여 피택, 장로 피택, 집사 피택, 권사를 세우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꾼을 뽑아서 앞으로 21세기 초반에 우리 서연교회가 앞으로 크게 약진하며 발전하고 부흥하는 일에 아버지여 견인차 역할을 하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